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죠. 이게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 구분을 해요. 맨 아래 보면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대지경 province, reg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다 region.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옆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를 포함한 이 지기를 사마리아 region, 사마리아 지경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이 지역을 갈릴리 리전, 갈릴리 프로빈스, 그래서 갈릴리 지경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다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왼쪽 지도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 지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중에 사마리아 지경 안에 보면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수가,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해서 성이라고 말했지 사실은 빌리지입니다. 빌리지, 큰 데가 아니에요.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물 하나가 있는데 야곱의 우물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보고 굉장히 큰 성인 줄 알았는데 작은 빌리지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우물이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물도 마시고 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수가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의 요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를 가셨어요. 여러분이 이 성지순례를 한번 반드시 해 보시기를 제가 도전드리는데요.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가는 중에서 포로고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도망쳤어요. 거기서 사람들과 피가 섞였어요.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정통파 유대인 그래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북에 있는 갈릴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중앙산지라고 그래요. 중앙산지. 그러니까 중앙산지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옆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르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그걸 킹스웨이라 그래요. 왕의 도로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비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를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시간은 정오입니다. 제6시라 그래요.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플러스 6을 하니까 정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얼마 있다가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은 16절에 보면 남편이 여럿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
너 남편 5이 있잖아.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정통파이기는 하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6이나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그 12시, 요때가 12시부터 오후 2시가 그 지역 사람들의 오침 시간입니다. 오침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오침 시간에 남몰래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총 받기 싫어서 몰래 우물을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담함에서는 라포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처음부터 본론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과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그걸 라포라 그럽니다. 그 상담에서는 반드시 라포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사람과 상담이 되지, 나와 그 사람과 라포 형성이 안 됐는데 상담 안 됩니다. 자기의 깊은 말을 토해내지를 않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딱 한마디 라포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을 좀 주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물을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여인도 물, 라포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서서히 예수님과 대화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로 갑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장 9절.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래요. 유대 남자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유대인 그랬는데 유대 남자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유대인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남편 얘기하다가 19절로 갑니다. 남편 없다 그러니까 그거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19절로 갑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 과거를 맞히는 거 보니까 당신은 영험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맞추면 영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험. 내가 기도하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과거를 알았어. 그러면 굉장히 신비롭게 봐요. 신비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비롭게 봐요. 영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한 선지자는 영험이 있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프로페트,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과거를 맞추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영험이 있네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여인이 쭉 빨려 들어가다가 나중에 눈이 확 열렸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4장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9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 남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과거를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험 있는 선지자네?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지면서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회개해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변화되어야 돼 하신 말씀이 없어요. 여인이 자기 스스로가 말한 거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받으세요.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종교적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지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뉘우친 것과 회개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착각 속에 나는 변화되었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군사니까.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변화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변화되라, 회개해라, 너는 과거가 복잡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아는 순간에 여인이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됐죠? 예수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정통파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그리심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변화가 뭐죠? 예배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예배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인격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의 세리머니가 되고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자연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항상 소외된 삶을 살면서 숨어 살던 여인이에요. 숨어 살던 여인.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조롱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자신의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놓고 그리고 가서 그 동네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2024년 1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만일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면 내 안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기는 무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커버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을 다시 보세요. 내 안에 인격적인 예수를 난 만났는가?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강조해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바뀐 것 같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고요. 시선이 바뀐 게 없어요. 네, 가치관이 바뀐 게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다고 종교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 괜찮아. 근데 우리는 오늘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변화되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부터도 늘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변화된 거야? 내 안에 정말 인격적인 예수가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진짜 계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바뀝니다. 인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바뀌어요. 여인처럼 인생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안 바뀌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겁니다. 인간은 억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건 오토매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내 가치관, 인생관, 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테이블 펠로우십이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나 식사 같이 안 합니다. 그 테이블 펠로우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하거나 식사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게 테이블 펠로우십이에요. 뭐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렵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연초부터 무거운 말씀을 주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부터도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지금 종교성에 빠져가지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문에 가가지고 천국문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응? 천국문 이르렀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나 너 몰라. 너 내 열심으로 살았잖아. 너 종교적인 열심 냈잖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가서 여러분 오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늘 부정적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받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거기 봅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도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랬. 그때까지 많은 사마리아 이방인들이요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41, 42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신 줄 압니다. 아마 이 수가성 여인이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전해준 그 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입니다. 39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간접적 신앙. 이거를 간접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믿음, 누구를 통해서 자라나는 믿음, 이거를 간접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들은 믿음.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 만났대? 누가 그러는데? 말씀이 사실이래? 다른 사람들의 간증,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간접적으로 어떤 이걸 39절을 간접적 신앙 그런 거예요. 그러면 42절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직접 보고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뭐라 그러죠? 직접적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간접적 신앙 단계에 있는 거예요. 20년이나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누구 간증 듣고 예수를 믿고, 네?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난 그런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욥이 그 수많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직접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20년, 30년, 15년, 5년 됐는데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는 아직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직접 경험해요. 목사님 말씀도 경험하나요? 경험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증거해주는 그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퍼스널하게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관하여 들었어요. About the Holy Spirit. 성령에 관해서 들었어요. 책을 보니까 성령은 뭐 보혜사고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지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몰라요.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성령에 관하여 말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Spirit, 성령에 관하여는 이론적인 것이 있으나 퍼스널, 개인적인, 인격적인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는 거라 이거예요. 물론 그 뭐 경험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누구에게 간증 듣고 누구에게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 근데 자기에게는 이런 내가 전에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내가 전에는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이런 직접적 신앙으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내가 변화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변화됩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아직 인격적인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4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우리 또 인격적인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건가? 나는 아직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간접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는 간접적 신앙의 형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직접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